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처럼, 다름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어, 새삼스러운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을 곡해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갖는 부작용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그 오해가 가져다주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 목적으로 오늘 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이 믿음에 대한 아주 단순한 정의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선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한다면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닌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신뢰를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반응이 동반될 수 있는데 믿음은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동반하며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또한 단순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얘기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오늘 본문 후반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행위를 나타내는 건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는 다름이 아닌 책임감을 동반하고 있는 것은 또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입으로 시인하는 이 행위는 어떤 시작을 알리냐 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다른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다름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것,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통로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결국은 단순한 지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뢰와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굳이 제가 처음 들어본 질문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그리운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집사람과 우연찮게 60세 이상만 모이는 교회에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성경 공부방 리더를 하게 되었는데 1년 동안 이 모임을 인도하면서 느낀 것이 연세가 많으신 것이 곧 신앙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신학적인 정의 내지는 고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구원을 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 질문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처음 들어본 질문인지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하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구원을 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히려 그 믿음의 아니면 구원의 본질인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게 되냐면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 감격하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그 믿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의 본질, 구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 때문에 얻게 되는 건가요?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 내지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내 믿음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나타내기 시작하냐면 신앙과 비신앙으로 나누는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이제는 근본주의적 사고로 발전하게 될 그런 결과도 납니다. 요거를 또 조금 더 발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과격한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러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분들은 이러한 정의 내지는 이러한 논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가 뭐고 근본주의가 뭐고 또 흑백 논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무시하게 되냐면 조화를 무시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쩌면 믿음의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통로인데 그 궁극의 역할을 담당하신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을 아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오해를 아니면 그러한 우려를 느끼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사람 이단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오해는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기독교,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교회의 전체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잘해야 구원을 받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우려를 해봅니다. 교회 전체주의라고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저희는 의도치 않게 결국은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절대화하게 되었고 개인의 신앙보다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일치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감히 전체주의적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발전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비신앙인, 신앙인.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그 영향력을 어디로 발휘하려고 하냐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수적인 정치적 세력과 보수를 지향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곳으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신앙생활에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통제되는 일도 일어나고 개인의 신앙적인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사실은 많은 조언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화두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아니면 나의 자세에 대한 비판과 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또한 원하며 또 아니면 조금이라도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비판과 때로는 지지를 함께 받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이 구원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니면 오해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제가 형제님 그 담화 말씀을 들으면서 김재주 형제님 생각이 났습니다. 김재주 형제님 계셨으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신앙을 배워온 그 무교회주의 쪽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저 개인의 경험이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시던 분 여기 또 목회자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성남 이 형제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네. 박선배 형제님 아니 제가 신성남 형제님 예. 신성남 네. 형제님 마이크 말씀해 켜셨다고 주십시오. 네.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오늘 유덕진 형제님 좋은 주제로 담화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앙적 또는 신학적 성찰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을 다뤄주셨습니다. 저도 그 깊이 공감을 하는 게 믿음이 구원하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미묘한 차이 같지만 다르죠. 그러니까 좀 쉽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기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을 합니까?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을 준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주술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행위, 어떤 기도문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응답을 받는다는 이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주입되면 위험한 거죠.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기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의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의 통로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무슨 요술방망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믿음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지 믿는 행위 자체가 뭐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주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담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삼열 교수님 나오셔서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어떤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성경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 상황. 어떤 시대 상황이냐 하면, 지금은 나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내 구주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핍박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인구의 4분의 1이 된다고 하니까 나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뭐 흉볼 일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자랑할 일은 물론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로마서의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에,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을 당시에 특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그 황제 때 다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인정받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당시에 나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전혀 다르다. 목숨 걸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백한다는 것이 지금과 무기가 다른 것이고 생명을 바쳐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런 믿음이 구원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보영 자매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말씀해 네. 주십시오. 믿는 게 그냥 무엇을 믿는 거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것 같다. 성경을 안 믿는 분이 많으세요. 이분도 목사님도 안 믿으세요, 성경을. 근데 왜 크리스찬이 되셨는지, 왜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 자체를 안 믿으시는 분이 많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이 세상 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다 적어 있는데 그것을 니네가 믿느냐? 그거 오병이어의 기적이냐? 그 기적하고 또 병든 자가 살아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느냐? 성령으로 태어난 걸 믿느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게 우리가 선물로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본어겐이 되는 거잖아요. 본어겐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니까 정말 너는 구원받았냐면 너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질문도 굉장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뭐 제가 모든 걸 다 알지 않고 또 하나님이 다 알도록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다 알도록 이 세상에 성경을 완전히 아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다 미지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다 믿는데 우리가 그
일부분 아는 것 갖고는 갖다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로워지는 건 확실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굉장히 기쁨으로 그 이제 저기 불안이 없고 이제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겠죠. 이제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마이크에 계셨으니까요. 네, 번역태 형제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면 형제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 외국에서 이 말을 이제 보는 입장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 오늘 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음과 그 행함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속한 이제 그 교회는 미국 남침내 교단이거든요. 근데 남침내 교단은 굉장히 삶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삶을 믿음이라 그러고 실천을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믿음은 삶이 없어도 된다. 아니면 어쩌면 믿음은 삶하고는 떨어진 것이다. 삶은 없고 행동은 없고 믿음만 있어야 돼. 자꾸 이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는 남침내 교단은 삶을 강조해요. 행동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해요. 예를 들면 이 말을 이제 이 워딩이나 이 보케이블러리를 중심으로 이걸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면 삶 같은 삶이 되면 아니면 쓸만한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우리를 실천에 이르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뭐 이런 말도 되거든. 이게 같은 거거든요. 행동과 그 다음에 이 믿음 아니면은 이론과 실천 그 다음에 교리와 이 생활이 동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자꾸 나눠요. 믿음하고 행동이 분리된 거로 이게 삶하고 신앙이 분리된 거로 이래요. 이것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눌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가 아니고 같은 말이다 그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나 믿음이 구원한다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이거를 다른 말하고 또 같은 걸 따지자면은 결국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각도에서 오랫동안 책을 많이 읽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또 베드로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 분들이 어떤 분들은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좋아하지만은 그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어보면요.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데 역시 삶을 강조하거든요. 전혀 그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는 시각 차이가 아닌가, 그 문화적인 그 배경이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은 수준 차이가 아닌가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면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냥 지나치기 쉬운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담아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핵심이 그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행동의 차이라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믿는 것과 마음 없이 그냥 믿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차이를 강조하신 게 아닌가. 왜냐면 이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믿는 사람은 그냥 율법대로 지켜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성경 찬송 잘 외우고 그다음에 11조 헌금하고 하면 그 율법대로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 진정한 그 깨닫는 그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그런 믿음이래야만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냥 마음에만 두지 않고 결국은 입으로 고백하고 근데 고백한다는 건 이제 실천하는 거와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과 마음속으로 알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닫고 믿는 믿음을 구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아니 지난주 네, 김수일 형제님. 예, 네, 네. 내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원효대사를 아주 그냥 훌륭한 분, 유명한 분으로 이렇게 특히 불교계에서는 최고의 스승으로 섬기고 있죠. 그 통일신라 시대 때 당시에 불교가 아주 많이 번창을 했었는데, 그 불교는 귀족들, 왕족들, 특권층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였었죠. 근데 원효 스님이 이 종교를 갖다가 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퍼치고 싶어가지고 퍼쳤는데 그 사람들은 그 불경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싶어서 생각한 것이 원효대사가 다니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간단하게 남야미탑을 관세음보살 그것만 외워라. 그러면은 너희는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호응을 받은 것이죠.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남야미탑을 관세음보살만 그것만 외웠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 때 할머니 때들도 그걸 많이들 그렇게 했잖아요. 글자 모르고 절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불경이 뭔지도 모르고 석가모니의 말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남야미탑을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극락 간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마냥 글자들을 많이 알고 성경들을 많이들 읽지만은 이렇게 심오하고 어렵게 믿음이냐 구원이냐 행위냐 무엇이냐 이렇게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데 단순히 그냥 쉽게 원효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또 이렇게 비하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간단하게 믿는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렵게 힘들게 파고 들어가서 공이냐 밭이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따지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식상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원효 스님처럼 간단하게 믿는 예수 우리도 그런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런 주문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그 주문만 딱 외우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재밌는 말씀입니다. 네, 이번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도 메시지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믿음이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뭐 동정 탄생을 믿느냐,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느냐, 그런 수준과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믿음이 바로 신앙적 상상력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삶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신앙적 서사를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꿔보는 것, 이런 상상력, 도전, 시도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보면 믿음이고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믿음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타력,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매개체로 구원의 어떤 브릿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원 안에 타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병석 형제님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요즘 이병석 형제님 말씀을 잘 못 들어봐서요. 아니요, 제가 이제 운전하고 도착을 했는데, 도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까 우리, 권혁태 형제님 말씀하신 그 실천에 관한 내용, 제가 이제 저게, 아주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심중에, 진짜 마음속에 심중에 주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럼 입과 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해서 입을 통하여서 시인한다는 행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도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내가 가끔씩 저는 말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과 입과 말은 두 가지가 행동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박정석 선배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직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믿음 하면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나는 믿습니다. 이러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유덕진 선생님께서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전 한만 생각해도 그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거 말장난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어느 병자에게, 혈류병 앓는 병자가 예수님의 자락을 만졌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이 그러면은,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기보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단순히 이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좀 그거에 대한 좀 이의를 달고요. 저는 성경에서 뭐 믿음이 어쩌고 믿음이 뭐를 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저도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은 된다라고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행함, 실천과 같이 있는 걸로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지금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어감이 저한테는 되게
무겁게 지금 다가오고 있죠. 저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그냥 내가 생각으로 믿는 거, 그거를 넘어서 내가 실천까지 같이 가는 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 아내를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흥사단 활동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존댓말을 쓰거든요. 존댓말을 쓰는 게 뭐냐 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면 생각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또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존중하게 된다. 혹은 존댓말을 쓰면서 거리를 둔다. 일정한 거리를 둬서 긴장감을 유지시켜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존댓말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같은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 말을 한다는 것과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과 지금 말한다는 게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밖에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말이. 제가 최근에 그 정지아 작가님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다음에 이제 빨치산의 딸, 이런 걸 읽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냥 들어왔던 빨치산의 삶, 이것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나. 그게 이 현대사에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이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투철하게 살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전향하지 않으려고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 한마디, 나 공산주의 포기할게, 이 말 한마디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건데 죽거든요. 그렇게 감옥 30년 그냥 살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뱉어도 좋고 취소해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정말 중요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개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고요. 혹시 뭐 김경일 씨 형제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말씀을 못 하신 분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의롭다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을 의로워진다, 바른 관계에 놓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로워졌으면은 그 사람이 똑바로 살아서 나쁜 짓을 안 하고 똑바로 살아서 믿음으로 바로 산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두 부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누가 혹시 핍박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이해관계로 유혹이 있든가 그럴 때도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로워진 거하고 의로워진 다음하고 그거를 설명을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그 말을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워딩이나 보케이블러리나 아니면 표현력의 그런 차이, 그거를 조금 섬세하게 가다듬으면은 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11시가 넘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담화를 해주신 유석준 형제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로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말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요지는 뭐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균형적인 신앙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아니면 뭐랄까요? 아무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치우치지 않는. 아까 우리 배현선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김재주 형제님과 우리 최현원 형제님의 악유를 보면서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이 본문으로 잠깐 제 의견을 피력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랄까요?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의 표시 정도로 생각을 하지, 자력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구원관입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한 감사의 표시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엇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나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이 저희에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자세나 아니면 방향을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